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합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늘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본 신앙의 지혜, 룻기를 통해서 본 신앙의 지혜,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사시대 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 엘리멜렉에게요,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근이요, 아주 오랫동안 계속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근은요, 이게 우연적인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사사시대였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 28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외면하고 세상을 쫓아서 또 우상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던 거죠. 여기 보니까 비 대신에 뭐가 내린다? 티끌과 모래가 내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만났던 기근은요, 우연적인 자연재해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주는 영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멜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안타깝게도요, 이 엘리멜렉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흉년이라고 하는 환경과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멜렉은요,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제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제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요,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이것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엘리멜렉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새로운 장소에서 아마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절망의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요, 얼마 후에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약 10년 만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몰락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세계는요, 농경 중심의 사회죠.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게다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한 집안에 남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집안의 몰락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제 엘리멜렉의 가정엔 여인들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남아있었을까요?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이제 나오미가 남게 된 것이고요. 또 그 두 아들의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가 남겨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나오미의 어떤 결단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결단이죠? 이제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런 나오미의 결단은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하나는요, 바로 수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수치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지금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보통 어떻게 돌아와야 되죠? 금이 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망한 형태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망했습니까? 집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다 요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요, 집안의 몰락을 의미했어요. 더군다나 그것은 어떤 저주를 받은 집안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수치가 그 가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죠. 여러분, 나오미는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원망을 넘어서요,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마 크게 작용했다라면 나오미는 결단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방금 읽은 6절에 보니까요, 그 근거가 나옵니다. 자, 우리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이게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니까요,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셔서요,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고요, 긴 흉년을 끝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풍년을 통해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에, 그 약속의 땅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자 나오미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자기 고향 땅에 뭐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자요, 나오미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곳으로 내가 다시 한번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그 소식을 듣고요,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어? 아니, 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비꼬면서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오미에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공합니까? 아니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바로 이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요, 풍족한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자, 세상에서 구르고 구르다 망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돈을 복구할 수 있을까? 그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자기를 이렇게 망하게 했던 주변 사람들을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다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둘째 아들은 뭘 생각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요, 그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수습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원망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나오면요, 원망을 하십시오. 분노가 나오면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는 그 어떤 것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서 출발이 될까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 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떠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려지게 되고요.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수치심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소식을 듣고요.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벌이셨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내 마음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벌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미는요 이제 모압 땅을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 정리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자, 이 나오미에겐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룻과 오르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만난 며느리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요. 나오미가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면 며느리들이 더 힘들 수도 있었어요. 물론 나오미는 모든 가족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같이 가는 것이 덜 외로웠을 겁니다. 자, 하지만 나오미가 생각해 볼 때 이방인 며느리들이 머리카락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잖아요.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환대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심이 강했죠. 그래서 같이 가면 분명히 며느리들이 고생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며느리들에게 선물을 주게 되죠. 어떤 선물이죠? 자유를 주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아멘. 이렇게 자유를 줘요.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오르발은 인사를 하고 돌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룻은요 이 시어머니를 더 붙잡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번역이 잘 된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냥 쫓은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쫓았다? 붙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요. 뼈에 살이 붙어있는 것처럼 묘사가 돼요. 여러분 뼈에 살이 어떻게 붙어있죠? 찰싹 붙어있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이 룻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룻과 이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룻의 모습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를 따를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더군다나 16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룻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믿던 신이 따로 있었어요. 모압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자기 남편도 지켜주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가정도 돌봐주지를 못했던 거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룻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27절을 잘 보면요,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이 자기의 죽음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별 외에, 죽어서 헤어지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벌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며느리 아닙니까? 얼마나 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며느리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미 며느리를 만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며느리가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대단한 며느리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나오미를 사랑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신이에요. 근데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요, 너무 공경하다 보니까 그냥 어머니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왜 거길 돌아갑니까? 그냥 여기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그 결정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믿음과 생각을 그냥 전적으로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세상도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는요, 기브 앤 테이크죠. 나의 필요가 있고 저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필요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인간관계의 디폴트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참 재밌는 말이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을 때는 친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친구들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왜?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서 보여지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필요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진짜 우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저 필요에 의해서 계산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계산적인 사랑, 어떤 효율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타인들을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나요? 아니죠. 그냥 내 몸이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이기 때문에 나를 아껴주는 거죠. 조건이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근데 그렇게 무조건 조건이 없이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오 나오미를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다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죠. 아들도 돌아가셨어요. 남은 재산도 없고요.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함께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요, 이런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단계가 있고 레벨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민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보십시오. 그 지체들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전민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하자 룻이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사랑과 신뢰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세를 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에도 그런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